You stand in the presence of Daenerys Stormborn of House Targaryen, rightful heir to the Iron Throne, rightful Queen of the Andals and the First Men, protector of the Seven Kingdoms, the Mother of Dragons, the Khaleesi of the Great Grass Sea, the Unburnt, the Breaker of Chains. This is Jon Snow. It is a damn bastard.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왕좌의 게임이란 미드가 있죠. 거기 주인공 존 스노우는 바스타드, 그러니까 서자였습니다. 반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직접 보시면 아실 테니까 놔두고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에 말씀드릴 사사가 바로 바스타드, 그러니까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창녀의 자식이며 건달패의 우두머리, 전형적인 뒷골목 인생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길르앗 사람들은 뛰어난 용사였던 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녀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지도자로 인정받은 후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당신이 빼앗고 있는 땅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당연히 돌려주지 않죠. 이렇게 좋게 말해서 돌려줄 거였다면 애초에 빼앗지도 않았겠죠. 해결책은 전쟁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에게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승리를 거두고 개선합니다. 과연 누가 그를 맨 먼저 맞으러 나왔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하인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 아닐까요? 딸이 나왔을 때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입다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건 하인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해서 하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입다가 왜 이런 맹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시 이방신들 가운데 퍼져있던 인신제사의 풍습을 떠올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호와가 전혀 바라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뜻과 어긋나는 잔인한 맹세를 했을 때 그의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입다가 치러야 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사사시대는 이민족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트집을 잡자 입다는 그들을 학살합니다.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했다는 대목에서는 예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떠오릅니다. 15엔 50전, 이거 일본어로 하면 주고엔 고주스엔입니다. 이걸 발음해보라고 하고 발음이 이상하면 조선인이라고 무조건 죽였다고 합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다면 입다는 자기의 동족을 죽입니다. 입다 이야기 읽고 있으면 조금 우울해집니다. 불우한 출생부터 잘못된 맹세로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4만 명이 넘는 동족을 죽였던 사람. 그래서일까요?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 고향에 묻힙니다. 활약했던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사였습니다. 저는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